서산대사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그 서산대사의 선시예요. 눈 쌓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지금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냥 내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발자취가 뒷날, 훗날에 후학들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냥 함부로 살아갈 수 없겠죠, 그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에서 이제 말세다, 종교가 타락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종교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다. 종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한 것이지 종교가 타락을 한 것이 아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본분의 일을 저버리고 이제 타락을 했다라는 세인들의 질책을 받는 시대입니다. 왜 타락을 했을까?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란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종교 지도자는 돈을 아는 순간에 이미 종교 지도자로서의 생명은 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물질과는 관계가 없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야. 이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모든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질과 관계없이 살아가야지 정말로 자기의 본분의 이치를 마음껏 그야말로 너무나 당당하게 펼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물질이 이제 관계해서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자신의 소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본분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이 후진국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이 좀 더 덜 부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오냐? 곧 수행이겠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아르마리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종교인들의 영적 스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 내가 없어야 돼. 무아의 경지에 들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아의 경지라는 것은 뭐냐? 내가 없는 이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없는 그 수행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내가 그들보다 종교적인 학문을 더 연구를 했다 해서 종교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자기 내면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는 이런 수행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속인들처럼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 뭐 승가대학이나 강원이나 뭐 이런 것을 나왔다, 또 신학대학을 나왔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종교 지도자로 나가가지고 정말 전쟁터 같은 세속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은 세속인들과 달라져 있어. 머리도 깎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염의를 해서 먹물옷을 입고 가사를 수하고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달라져야지. 중요한 것은 겉모습만 다른다고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인도하는 데에 세계에서 가장 이 심각한 전쟁이 뭐냐? 종교 전쟁이야. 종교 전쟁.
이 종교 전쟁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마치 자기가 순교를 하는 것처럼 목숨을 불살할 수 있는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사상을 잘못 길들이면은 그 사상이 이 한 생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생까지 또 다음 생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 참 두려운 얘기죠. 나는 소경의 그런 종교 지도자인가? 정말 눈 밝은 명한 존자로서 이 많은 무리들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조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일반의 세속의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의 사상으로 나 한 사람만 잘못되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 됐다라는 것은 나의 사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야. 너무나 두려운 이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법문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그냥 쉽게 입을 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출가를 해서 이 산속에 들어가게 돼서 22년 동안 안 나오고 살았던 동기가 이거였었습니다. 하루 한두 끼 먹고 이 경전만 파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출가하기 전에 세속에서 이제 하던 직업이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던 직업이었으니까 또 경전에 이 어떤 학문을 이렇게 또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옛날에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초학 때였습니다. 해중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법문을 한다고 그때도 제가 20대 이제 후반이었는데 법문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뒷자리에서 어떤 이제 연세 드신 스님이 딱 듣고 있더니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참 말을 잘한다. 그러면서 그대도 교화하려 하는가? 깨달음을 두려워해라. 이 한마디를 저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그 초학 때는 얼마나 이 구도심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였냐면 또 아상이 이 법상이 얼마나 오만의 하늘을 찔렀냐면 이 연세가 많은 뭐 80 되신 그 스님들 무조건 뭐 이 비구니들한테 또 젊은 중들한테 절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야말로 이 깨달음이 수승해야지 내가 예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단지 승납이 오래됐다고 해서 내가 상대에게 예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3살 동자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수행이 수승하면 당연히 나 또한 그에게 예를 올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7, 80년 이 승납이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면 7, 80년 동안 이 시졸만 축낸 밥벌레에 밖에 안 된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오히려 승납 많은 것을 내가 승납이 얼마가 됐는데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너무나 당돌하게 막 말을 하고 이랬을 시절이었어요. 그럴 시절에 그 스님의 그대도 교화하려 하는가? 깨달음을 두려워해라. 이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치면서 얼굴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서 일주일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야, 내가 진짜 그동안에 부처님이 깨치신 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그냥 앵무새처럼 참 말도 잘하고 있었구나. 이 말만 잘하는 그 앵무새밖에 안 됐구나. 그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쌌습니다. 내가 깨닫기 전에는 입디지 않으리라. 내 이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구나. 너무나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입뛰지 않고 나오지 아니라 내가 산속에서 묻혀서 그냥 생을 마감하리라. 이 마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시절이 정말 미혹해서 그 많은 청춘을 바쳤다 할 정도로 제가 50이 넘어서 산에서 나왔는데 제 청춘을 산속에서 바치다 나왔습니다. 그 새속에 나와서 보니까 산속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님들이 기도비를 받는데 기도 얼마 하면 뭐 얼마 내라 다 사람들한테 이제 책정을 해서 기도비를 먹여놨어. 중들이 왜 이래 장사꾼이 되어서 이 기도를 해주는 거를 가지고 어떻게 신도들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참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산속에서는 초 있고 쌀 있고 장작 있으면 부자야. 최고 부자야. 막 장작 쫙 해놓으면 겨울에 부러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보니까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돈을 줘야 되지. 산에서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먹으면 되고 촛불 켜고 있으면 되는, 초만 있으면 돼. 여기는 물을 틀어도 돈을 내라 그러지. 또 여기는 아궁이 뭐 장작을 떼는 데도 아닙니다. 난방을 해도 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겨울에 우리 상자 스님들하고 살아가는데 이 하루에 새벽 예불, 저녁 예불, 사시 예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200만 원이 나와요. 참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중들이 장사꾼이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참 수행이 없이 이 세속에 나와서 산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수행이 완성되지 않고서 이 세속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두 가지 다를 잃어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리 상자 스님들이 하루는 우리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스님 우리도 기도비 얼마씩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자 스님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 야야, 니들이 사람을 교화한다라는 그 명분하에 니들 장사꾼 될래? 니들 그러려고 출가한 거 아니지? 우리는 이 100만 원이 떨어지면 다시 토굴로 들어가면 된다. 그것은 부처님이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될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여기에 있어야 되면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화엄성중들의 역할이지. 화엄성중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냐. 우리가 참으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면 화엄성중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들의 역할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어야 될 역할이 끝났으면 다 떨어지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일대사 생사의를 밝히려고 출가를 한 것이지 사람을 교화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도들하고 스님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를 해주는 이거를 너희들이 얼마를 과연 먹일 수 있겠냐. 신도들과 거래를 한다면 이거는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돈을 얼마라고 매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얼마를 내라고 말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 중요한 건 아직까지 안 떨어졌다는 얘기. 그죠? 그거는 뭐야? 아직 스님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화엄성중들이 부처님한테 뭐라고 약속을 했냐? 세존이시여, 미래말법에 누군가 부처님 이 바른 가르침을 알아서 실천하고 수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어디 가서 있든지 정말로 재난이 닥치지 않고 장애가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옹호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화엄성중들이 부처님께 원을 세웠어.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나 참
착하고 착하도다. 너희들은 미래세가 다하기까지 정말로 그런 자들을 정말로 너희들이 옹호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셨는데 화엄성중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거 마찬가지로 교회 같은 경우는 11조가 있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이거를 한 달을 살아갈지 뭐 이제 이 계획이 나와. 근데 사찰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기약이 없어. 그런데도 거래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수행이 완성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건 뭐예요? 첫 번째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고 또 화엄성중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 배짱이 없으면 다 장사꾼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위험한 전쟁터에 수행한 자락 없이 또 나와서 사람을 교화한다 하고 있구나. 참 너무너무 두려운 이치예요. 무엇을 갖다 사람을 교화한다 이 말이냐. 자기 자신도 제도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제도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 보살님이 와서 스님 뉴스 보셨어요? 하고 얘기를 해요. 뭐 무슨 뉴스? 그랬더니 어디에서 스님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세봄을 맞는 입춘에 가슴이 답답한 얘기가 뉴스가 나왔어요. 그죠? 너무나 부끄럽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일반 세속인이면 나 한 사람 잘못하면 그냥 뭐 저 인간 저런 놈이 있어 하고 그냥 저 혼자 욕먹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뭔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인간 저런 놈이 다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춤이 저런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 개인이 허물로 나 한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라 수많은 대중의 스님들을 욕을 보인다. 참 두려운 얘기예요. 그건 또 부처님을 욕보이는 일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참으로 가슴속에 생각을 한다면 함부로 서산대사의 그 말씀처럼 그야말로 내가 걸은 이 발자국이 뒷사람의 누군가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한 찰나로 갖는다면 자기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